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기뻐하는데요, 성탄을 기다리면서 왜 기뻐하느냐?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은 처녀 몸에서 탄생하신 인간의 이성과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 같으면 이게 기뻐할 일도 아닙니다. 성탄을 축하하려는 교회들, 성탄을 기다리는 교회의 마음, 시선, 손길,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사회에 잊혀져가는 이웃들, 힘들어하는 이웃들, 그 잃어버린 사람들을 찾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탄인 것입니다. 어느 교회가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서 예배를 안 드린대요. 목사님 뭐합니까? 각자 드리려고 하는 성탄 헌금을 들고 아주 가난한 개척교회라든지 과원이라든지 양로원을 찾아가서 자기가 준비한 성탄 헌금을 거기다 드리고 함께 지내고 온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 한다. 제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기도 가운데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어느 행간은 한번 실시해 보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도 마음으로 준비하십시오. 성탄이 뭐냐? 힘들고 어려운 이들과 함께하는 절기가 바로 성탄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헬라 철학자들 사이에 전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한 시각장애인이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늦도록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일어나 집으로 가기 위해서 밤길을 나섰습니다. 그를 초대했던 친구가 이 밤길에 이 친구를 혼자 보내려니까 걱정이 돼서 이 시각장애인의 손에 등불을 들려주었습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보지 못해도 다른 사람들이 이 등불을 볼 것이니 자네와 부딪히는 일이 없을 것에.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그 등불을 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어느 골목, 그만 어떤 사람하고 크게 충돌하고 말았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버럭 소리를 지릅니다. 이 사람이 눈이 멀었나? 자기가 멀었으면서 이 등불을 보고도 사람을 들이박다니 뭘 보고 다니는 거냐고 상대방을 향해서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천연스럽게 대꾸를 합니다. 당신 손에 있는 등불은 이미 불이 꺼졌어 하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가 보지 못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보지 못하면서도 내 손에 있는 등불이 이미 꺼진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게, 이거 참 비참한 일이에요. 등불이 이미 꺼졌습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그 주제는 소망에 관한 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혹은 지혜를 모아서 몇 마디로 정리한 책입니다. 그 중에 가장 큰 핸디캡은 공포다라고 하는 타이틀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핸디캡이라고 하면 물리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혹은 육체적인 핸디캡을 생각합니다만은 진짜 중요한 핸디캡은 정신적 핸디캡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키가 크고 작은 거 그거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나게 하셨는데 그게 무슨 핸디캡이요? 있는 대로 사는 거지. 살아있는 거 감사하고 사는 거지. 아멘. 누가요? 아멘 한 분이. 키가 작으신가? 그러면서 가장 큰 핸디캡이 뭐냐면 용기가 없다는 거예요. 용기,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용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고요, 할 수도 없다. 그리고 가장 좋은 날은 언제나 오늘이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좋은 날은 오늘.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이 어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옛날이라고. 옛날 좋았던 데를 자꾸 생각해요. 옛날 좋았던 걸 생각하면 뭔 소용이 있어요? 예? 쌍팔년도에 내가 어쩌고, 아무 소용없는 소리. 또 어떤 사람은 먼 훗날 어디인가 좋은 날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 올시다. 가장 좋은 날은 항상 오늘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오늘. 아멘.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가장 범하기 쉬운 것은 실수다. 그리고 가장 소용없는 재산은 자존심이다. 자존심 지키라고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는데 그 소용없는 수고요. 여러분 가지고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자존심, 그 망쳐올시다. 가장 소용없는 재산이에요. 그건 누가 좀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뽀로록 할 건 뭐 있습니까?
우리는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뭐 좀 싫은 소리 들었기로서니 뭐 또 내가 그런 짓을 했나 보다 그러고 넘기면 되지. 그걸 또 뭐 그냥 밝히느라고 난리를 치고 그럴 거 없어요. 또한 가장 큰 실수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큰 장애는 이기주의라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이기주의에 딱 걸리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되는 일이 없어요. 가장 큰 장애물이 이기주의예요. 사랑도 친구도 사회도 공부도 심지어는 운동까지도 이기주의에 딱 작용을 하면 망조입니다. 예.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이기주의만 나만 생각하라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상대방을 이해해주고 상대방 쪽에 서줘야 그게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게 이기주의가 큰 불행이요, 장애야. 그리고 큰 위안이 뭐냐? 무슨 일이든 잘 끝을 내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작했으면 끝을 내는 일이 가장 큰 위안이란. 그리고 가장 불행한 사람은 불평만을 말하는 사람이다. 가장 불쾌한 사람이요, 이 불평만 말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구제불능입니다. 그런 사람과 사귀다 보면 나까지 아주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 가장 불쾌한 사람이에요. 상대할 필요가 없어요. 같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돌리세요. 불평을 말하거들랑. 그리고 가장 큰 파산은 뭐냐? 열정을 잃어버리는, 패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있어서 뜨거운 삶에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필요한 것은 상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높은 지식을 원하지만 여러분, 높은 지식 가지고 세상 사는 게 아니에요. 가장 필요한 건 상식입니다. 상식에서 떠나기 때문에 사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뇌물을 받겠어요? 그 어렵게 된 국회의원 자리 뇌물 받다가 다 날아가잖아요. 그리고 가장 사악한 기분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가장 못된 마음,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는 가장 몹쓸 것은 질투올시다. 그리고 가장 좋은 선물은 용서다. 용서받는 것도 최고의 선물이지만 남을 용서하는 것도 가장 큰 선물이에요. 아멘.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고 사셔요. 그리고 가장 위대한 순간이 죽음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순간. 그리고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은 사랑이다. 그 책은 이렇게 그 사상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어떻게?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말씀하시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합니다. 신약 성서에서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다가오는 미래를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미래를 예비하라 하는 말씀이 미래에 대해서 관심 좀 가지라 그 말이에요. 현재와 미래를 생각할 때 우리는 현재에서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하죠. 과거에서 현재, 현재에서 미래로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있는 거예요. 미래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게 아니에요. 그 미래를 위해서 현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좀 더 나아가면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보이는 대로 보이지 않는 것도 좌우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해서 보이는 것이 움직여지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원인이, 보이지 않는 것이 결과요,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위대하고 큰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보이는 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게 다인 줄 알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중히 여길 줄 모르고 관심을 가질 줄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결혼했거나 결혼한 지 1, 2년 된 신혼이라고 하시는 분들, 맨날 신혼인 걸로 착각을 하는데 조금 있으면 아빠 엄마 되고 그 다음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된다는 걸 생각해야죠. 언제까지 신혼으로 있을 줄로 생각하면 안 돼. 예? 그 할머니 할아버지 될 때를 생각하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순간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 지금도 보이지 않는 저 미래를 보는 듯이 생각하는 것, 그게 믿음이요.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신앙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미래가 더 크다 그 말이에요. 현재에 의해서 미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의해서 현재가 있는 거예요. 현재에 의해서 미래를 보는 학문을 미래학이라고 그러거든요. 문제는 이 미래학자들의 예언을 했는데 하나도 맞질 않아요. 미래학이란 과거로부터 현재, 현재로부터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 예언이 안 맞는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어떻게 합니까? 앞으로 지금 있는 이 직업 중에 없어질 직업이 수두룩해요. 다 로봇가 하고 다 기계가 해버리고 사람들은 이제 일할 게 없어가지고 손 덮고 있을 때가 허다하다. 그 미래를 생각해야죠. 제가 아는 집사님이 한창 좋을 때 주산 부기 가지고 학생이 700명씩 바글바글 되는 학원이 컴퓨터 생기면서 하루아침에 망했어요. 하루아침에 그냥 훅 날아가더라고. 바꿔야 되는데 빨리 머리가 회전돼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 성서적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미래를 생각하고 그 미래로부터 현재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종말론의 바른 신앙이에요. 예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준비한다, 예비한다. 그것은 현재 있으면서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녁에 주무실 때 그냥 주무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일을 생각하고 주무시잖아요. 예? 아, 내일은 또 어떤 날이 내게 올까? 기대하면서 잔. 예. 이게 미래를 사는 사람이요. 금년을 살면서 내년을 생각하는 것, 이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예비, 즉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미래에 대한 확실한 것을 믿어야 됩니다. 중요한 건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거나 말거나 미래는 어떻게 해요? 다가온다는 거예요. 반드시 미래는 온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보세요. 미래가 안 오나? 이제 저녁이 오고 내일 성탄절이 되고 그 다음 또 날이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다가오는 미래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삽니까? 그것도 가장 확실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적 미래에 대해서 양보가 있을 수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면서 오늘을 생각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가끔 홍대 앞 로데오 거리 저녁에 가면 굉장하죠. 낮에는 뭐 죽은 듯이 고요하다가 저녁 때만 되면 아주 정신이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30대 이상 된 사람들 홍대 거리에 가면 안 됩니다. 갈 데가 못 됩니다. 듣기로는 좀 나이 든 사람 가면 나가라 달라고 부탁한다면서요. 영업이 안 된다고. 노인네가 앉아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온대. 갈 데가 없어, 우리 나이 든 사람들은. 딴 데 가지 마시고 교회 쉼 태우시면 500원만 내면 맛있는 커피를 공짜로 드실 수 있으니까 딴 데 가지 마세요. 교회로 오시라고. 예? 가끔 북적대는 홍대 젊은이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희들도 두고 봐라. 이제 그 젊음의 때가 그대로 항상 있는 줄 아느냐. 시간 문제다. 나도 너희들만한 때가 있었다. 예. 그런데 벌써 이렇게 나이가 들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내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 소년은 청년을, 청년은 장년을, 그리고 노년을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것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인간이 그게 동물과 다른 겁니다. 내일을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학에 입학했으면 졸업을 생각해야 될 것 아니에요? 흔히 대학에 말하는 인기학과라는 게 뭡니까? 공부가 재밌다고요? 천만에 공부 재밌는 사람 없어요, 거의. 예, 다녀보니까 한두 사람이나 그냥 공부에 재미지 나머지는 억지로 다녀. 죽지 못해서 다니는 거야. 그게 아니에요. 공부가 재미있어서 인기학과가 아니고 졸업한 다음에 취직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인기학과라고요. 대학에 입학하면서 취직을 생각해야죠. 취직도 안 되는 과목 뭘 하냐, 그겁니다. 그 공부해가지고 누굴 굶어 죽이려고 하느냐, 그 말이에요. 예? 벌써 입학하면서부터 졸업하면 앞으로 한평생 무엇을 하느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좌우지간 입학하고 보자, 이거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무 대학이나 가면 된다, 그거 아니에요. 다가온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예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현재에 있으나 생각은 벌써 저 앞에 가 있는 거예요.
저 먼 앞까지 가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를 생각해 보세요. 특별히 그 많은 비유들 중에 전부가 종말론적인 것인데, 종말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인데, 대표적인 비유가 열처녀 비유 같은 것.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근데 5명은 잘 준비하지만 5명은 준비하지 않잖아요. 이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준비한다는 게 뭐예요? 처녀니까 결혼을 준비하는 것이고, 결혼을 했다면 신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지금 미리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신앙이죠. 예? 준비도 안 해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성경에 보시면 참 유감스럽게도 아이러니한 것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의 사상을 다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메시아 대망 사상입니다. 오로지 메시아에 대한 기대 속에 살았어요. 유대 사람들 모든 철학과 종교, 신앙, 여기 대망 사상이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신다, 메시아의 나라가 온다, 이것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오시고 나니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이러니가 성경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나는 부동자세입니다. 내 욕망, 내 처지는 그대로인 채 현재라고 하는 직선상에서 메시아를 맞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소원, 내 욕망을 그대로 두고 거기에 집착하면서 예수님을 맞았는데 예수님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메시아가 내 마음에 안 드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만 겁니다. 과거나 현재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을 비울 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참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곧 죽음이에요. 예? 죽음을 지고 따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죽여버리고 나 자신의 고집을 죽이고 나 자신의 철학과 나 자신의 과거와 절망과 교만 할 것 없이 나 자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확실한 메시지입니다. 나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부딪혀. 신앙으로 부딪히고 사람들과 부딪히고.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예비하라고 말씀하죠. 무엇을 예비하라는 겁니까? 대로 큰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어로 말하면 하이웨이예요. 고속도로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물론 길이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좋은 길, 그러면 거기가 얼마나 편합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대단합니다. 얼마나 잘 돼 있는지 몰라요. 한번 나가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세려 밟으면 150km, 160km, 170km를 달리면요 신이 납니다. 그럼 이제 스트레스가 다 날아가요. 죽을 줄도 모르고 그렇게 달립니다. 그러다 천국 가면 좀 민망하겠지만, 목사가 사고로 죽으면 좀 민망하겠지만 신나긴 하더라고요. 뭐 사람들 태우고 그렇게 제가 달린다는 얘기 아닙니다. 혼자. 그러니 지난 8월 말에 저를 포함한 17명이죠. 16명의 교인들과 발칸 지역을 돌아보고 왔어요. 거기 다 성당입니다. 성지순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문제는 도로였습니다. 포장은 그런 대로 되어 있지만 거기가 지방도로였고 최고급 리무진 버스로 여행을 했지만 도로가 협소해서 200km 거리, 우리나라 고속도로 달리면 2시간도 안 걸리는 그런 거리를 3시간 30분씩 걸려서 가야 됩니다. 꼬불탕 사회 간접 자본이 아직 발달되지 않는 가난한 나라. 도로는 돼 있지만 직선도로가 없고 고속도로가 없는 나라. 외국에 나가보면요 대한민국처럼 도로 사정이 잘 된 나라가 거의 없어요. 저 카나다나 미국, 북미 빼고는 다 그렇게 좋은 나라가 별로 없어요. 고속도로 참 우리나라 많습니다. 동으로 서로 남북으로 뭐 온통 고속도로 아닙니까? 이제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길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도 고속도로가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마음이 활짝 열리고 마음의 주의 길을 예비된 사람, 한 말씀 한 말씀이 그대로 마음속에 들어오는 사람, 이런 사람은 귀한 열매를 맺습니다. 아멘.
그러나 마음속에 장애물이 많아서 마음이 돌짝밭 같아서 도대체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옥토가 될 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옥토의 마음이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진정 내 마음속에 주관하고 계실 때 열매를 많이 맞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듣습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고속도로가 되어 있고 아무 장애물이 없이 말씀이 그대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본문에 또 말씀하십니다. 골짜기마다 도도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무슨 말입니까? 교만한 사람을 낮추어 겸손하게 하시고 절망하는 사람은 소망을 가지라. 평정에서 여기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주님을 영접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로라고 하는 말씀은 즉시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천천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말씀 확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라, 그런 뜻입니다. 마틴 루터 설교 중에 재밌는 예화가 있어요. 이게 1500년대 예화인데 지금도 아주 유용합니다. 어느 날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시키려고 부하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자리에 훈련한 중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쫄병들아, 가서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오겠느냐? 그러니까 한 부하가 손을 번쩍 들고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돌아가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사탄이 그건 오래전부터 해먹은 수법이다, 그 방법으로는 안 된다 합니다. 또 다른 부하가 나는 돌아가면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죄를 많이 지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자 사탄이 씩 웃으면서 말하기를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지옥을 안 믿는다. 네, 그런 거예요. 다른 부하가 그러면 고난을 주겠습니다, 고통을 많이 주겠습니다 하자 사탄이 말하기를 고통을 주면 사람들은 순교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당한다고 더 기뻐한다. 그러자 부하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사탄이 이렇게 지시합니다. 가서 그냥 이렇게 말해라. 서두를 것 없고 천천히 예수를 믿으시오 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천천히 예수를 믿으시오. 천천히는 누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천천히 보세요. 그러다 세월 다 가는 거예요. 세월 다 갑니다. 선한 일도 천천히, 뭐든지 조금 후에 조금 더 있다가, 바로 이것이 예비되지 않은 마음이에요. 예비된 마음이라면 들으면 바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주의 일도 내가 좀 더 나이 들어서 하지. 언제요 나이 들어서? 예? 있을 때 잘하십시오. 그나마 건강할 때 열심히 한 번이라도 주의 교회 출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나오세요.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세요. 살 길입니다. 즉시 받아들이고 즉시 순종하는 거, 여기 구원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주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게 뭐냐면 내 길이 아니에요. 주의 길이에요. 주의 길. 보험 세일즈 아주 독보적인 존재로 큰 부자가 되신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험 세일을 합니까? 성공 비결이 뭡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으면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할 때 그 사람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을 준비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떤지, 그 가정이 어떤지, 그 사람의 처지가 어떤지 다 연구해가지고 속속들이 알아가지고 만납니다. 만나면 당신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게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러면 꼼짝 못하고 다 든다는 거예요. 이게 준비하는 겁니다. 부지를 준비 없이 무작정 길 가는 사람 붙들고 보험 들라고 하면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돼요. 많은 성경 지식을 가져야 되고 내 마음을 비우고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도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시면서 정작 오시니까 예수님을 박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소원하며 예비된 마음, 준비된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빈 그릇이 없으니 주님이 오실 때 맞아들이를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물이 가득한 더러운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2017년 성탄에 우리의 마음을 비우십시다. 마음을 비우십시다. 절망이든 교만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다 버리세요. 작은 성공이 큰 미래를 망친다 그럽니다. 깨끗하게 비우세요.
완전히 비우고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돌아가셔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가장 큰 기적이 나타나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